12월 27일 우리 주일 예배인데, 학생부 주일 예배인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든 아니면 어디서든 교회 밖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0년 마지막 예배 가운데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이라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왕이 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격되지 아니함에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탄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또한 우리가 연말을 또 연초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 한 사람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예배를 드리는 방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집에도 듣지만 또한 아무도 없지만 전하는 이 모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집안에 다 성경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라도 꼭 성경책을 좀 펴서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아니면 핸드폰이 있는 우리 학생들은 핸드폰을 펴서라도 꼭 성경책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광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보배를 품은 구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마음이 어느 정도 허전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자가 있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현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삶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배 어렵지만 말씀에 좀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 장소는요, 커다란 방이 하나가 있고 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큰 방 안에는 침대가 있고요, 또한 TV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는 없어요. 냉장고가 있긴 있지만 아주 작은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까지는 어디일지 잘 정확하게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결정적으로 이곳은 사람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를 잠시 잠을 자기 위해 머무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겠나요? 여기는 바로 여관입니다. 아니면 모텔입니다. 여러분 맞췄나요? 혹시 맞췄어요? 혹시나 못 맞춘 학생을 위해서 제가 한 문제를 더 준비해봤습니다. 자, 다시 이곳은 어느 장소일까요? 어느 곳일까요? 이곳에는요, 셀 수도 없는 많은 방들, 큰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방마다 최고급 시설들이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최고급 침대와 TV, 그리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에어프러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이 이 방 안에는 이곳에는 다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최고급 음식과
또한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5성급 호텔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문제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곳 하나 더 제가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그런데 이곳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왕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딘지 알겠나요? 예, 이곳은 왕궁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왕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땅덩이가 너무나도 넓다 보니까 전용기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비행기들이 그만큼 많이 있는데 그 비행기들 중에서 딱 한 대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비행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그것이 에어포스 1이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에어포스 1이라는 비행기는요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인데, 그냥 단순히 비행기에 에어포스 1이 붙어 있다고 해서 에어포스 1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작은 비행기를 타든 큰 비행기를 타든 미국 대통령이 타면 그 비행기는 에어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왕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왕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왕궁은 최고급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왕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냐면,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에서 온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한 요셉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고향에 가야 됐어요. 이 고향은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고향 땅으로 가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거할 장소가 있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여관이 있었을까요? 모텔이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우리는 야놀자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약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기 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모텔도 없고 호텔도 없는데 당연히 거할 것이 없는,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거할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거할 곳이 없는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리아는 임신 상태였거든요. 바로 아기 예수님을 배에 이렇게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할 것도 없는데, 누울 것도 없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뭐였다? 해산할 때가 이루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해산할 때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떻겠어요? 지금 굉장히 머릿속으로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실 이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마국간, 비어져 있는 마국간에 가서 예수님을 출산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마국간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느낌이 있나요? 요즘이야 말 타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말이 대우를 잘 받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마국간 하면은 허름한 어떤 나무집처럼 나무로 되어져 있고 또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져 있고 말의 똥도, 말이 먹다 남은 먹이들도 많이 남은 곳이 바로 마국간, 굉장히 지저분한 곳인데, 굉장히 그렇게 지저분한 곳, 정말 허름하고 어찌 보면 비참한 곳인데 이곳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한번 딱 감아보세요. 감아보시고 한번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리아다, 내가 요셉이다,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인데 이런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굉장히 허름한 장소다, 마국간이다. 말똥도 있고 말이 먹다 남은 먹이도 있고 심지어 말도 있고 히히히 이렇게 막 울면서 말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뭘 했다고요? 아기를 출산했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을 다시 한번 떠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출산할 때 굉장히 이 아기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어도 우린 이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특별히 이 아기는 얼마나 또 더 비참합니까? 어디에 누워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기가 구유 안에 누워있더라. 말이 좋아서 구유지 말밥통에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닦았을까요? 물티슈가 있어 닦았을까요? 행주가 있어 닦았을까요? 물론 지푸라기로 이렇게 말밥통을 채웠겠지만 그래도 말이 먹다 남은 밥들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말에 침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비위생적인 공간에 지금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허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 본문 자체가요. 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비참하고 허름한 이런 마국간 안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이하를 보니까 오늘 이렇게 허름하고 비참한 마국간에 누가 옵니까? 목자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찾아와서 오늘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13절 말씀 이하를 또 보니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이 허름하고 비참한 마국간에 찾아와서 뭐라더라? 찬송하고 경배하더라.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여러분 허름하고 비참한 장소에 절대로 아기가 탄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소에 지금 누가 왔다고요? 목자들이 왔다고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 이곳에 왔다고요. 왜 왔다고요? 경배하러. 누구를 경배하러?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대조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곳은 굉장히 비참하고 허름합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굉장히 존귀와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구원이시며 세상의 소망이시며 세상에서 가장 보배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비참하고 허름한 마국간이 뭐가 되었습니까? 경배하고 찬양하는 왕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허름하고 비참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경배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배로우신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허름하고 비참하느냐 아니면 존귀한 장소가 되느냐 혹은 딱 두 가지 아니 한 가지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허름하고 비참한 마구간과 같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학생들은 어떤 선생님들은 제 이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내 인생이 왜 허름하냐 내가 왜 비참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더욱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확실히 알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단점이 없는 것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한 것을 다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덮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덮어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단점이 없어질 수 있느냐? 저는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학생 때에 좋은 대학교에 가면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교에 가면 아니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좋은 곳에 취직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단점과 내 결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에 가면요 여러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요. 왜냐? 좋은 직업을 얻어야 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은 직업 얻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끝이냐고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더니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또 있습니까? 그 직장 안에서 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경쟁 사회에서 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죠. 또 좋은 짝을 만나야 되죠. 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끝이 아니라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해봤지만 또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부족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학생들 지금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지금 토요일날 오후 8시 55분이거든요 지금.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오늘 하루만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실수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제 뜻대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니면 약속이 꼬이니까 저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전이라면 여러분 어제의 삶을 아니면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에 장점이
잘한 점이 많은가, 부족한 점이 많은가? 여러분, 성경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죄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파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관계들을 다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서로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에 대해 노래하고 사랑했던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려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죄라는 벽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 나 한 사람으로 봐도 내 육체가 원하는 것과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있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과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완전히 어그러지고 망가진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극과 북극이 녹고 있다잖아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연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해일이나 지진이나 폭풍 같은 것들로 또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근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름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그러나 한 가지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아무리 허름하고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허름하고 아무리 비참한 여관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마국간이라 할지라도, 말밥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 가운데에 그곳이 왕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에 존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에 경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또 선생님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2020년 마무리를 하면서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느냐, 거하고 계시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내년에 우리 학생들의 삶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고3 학생들 특별히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무리 허름하고 비참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삶을, 존귀한 삶을,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가장 허름한 마국간의 말밥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허름하고 비참했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곳에 찾아와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시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1년 한 해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대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 오늘 허름하고 비참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가 허름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결함이 많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는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1년을 새로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오늘 새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에 말씀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모든 우리 대일교회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